저희 교회에서는 5월달이 되면 가정에 대한 그러한 설교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이기 때문에 항상 기존의 뿌리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면서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여기까지 오도록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이 무너졌다 하면 그거는 이단이든지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정이 더 기뻐야 되고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 좋아지고 더 사랑에 넘치고 더 아껴줄 수가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에요. 세계적인 리더십 이론가인 스티븐 코비의 저서,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읽어봤다 생각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은 인생 성공법을 제시함을 통해 현재까지 38개국에 1,500만 부 이상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근데 그가 성공하는 가족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도 역시 지었습니다. The Habits of Highly Effective Families. 그는 그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책들을 집필했는데 내 일생에서 이 책만큼 정열을 쏟은 것은 없다. 여러분이 그다하듯이 나 역시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회의 모든 다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깔아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갑판 의자를 가지런히 정돈함과 다를 바가 없다. 곧 침몰할 것인데 가지런히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쓸데없는 짓이다. 그 말인 것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진단하기 바랍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성도님들의 가정은 건강한가요? 성도님들의 부부 관계는 건강한가요? 이 세상에는 부부 클리닉부터 해서 수많은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도움들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 안에 들어갈 때만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실수하기 쉬운 것은 부부 관계보다 자녀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위에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자식은 절대로 포기 못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그런 말인 것이에요. 성경은 자녀 관계보다 부부 관계보다 더 우선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는 사회 관계보다도 우선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사업적으로 성공했으나 부부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존경받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참담함을 숨기고 행복한 부부같이 위장해 사는 사람이 뜻밖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게 자녀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고 세상적인 관계보다 사회적인 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전통이나 그리고 습관 또는 윤리 도덕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노력을 제시하라고 말씀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부부간에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했으니 자연적으로 행복해지고 잘 될 것이라 생각은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매일 삶 속의 최우선 과제로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게 되면 자녀관계도 그리고 사회관계도 다 실패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가 성공하면 자녀관계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두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학교에 보냈다 한다 하더라도 성공한 것이 아닌 것이요,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자녀에게 큰 교육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 것이고 산교육인 것이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딸은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보려면 그 아버지를 보면 되고, 며느리를 보려면 친정 어머니를 보라 한 말이 맞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며 주께 찬양하며 범사에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말씀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명령이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될 대상이 뭐냐면은 그 다음 순서가 부부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6장부터 연결되는 것이 자녀관계이고, 그 다음이 주인과 종의 관계, 다시 말하면 직장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실제로 결실을 맺는 게 어디냐? 가정이 가장 먼저예요. 가정이 가장 먼저라는 것이요, 교회에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더라도 가정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못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지난주는 아내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은 만드실 때 상상으로 만드셨어요. 암수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드실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만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 혼자 계속적으로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름 짓는 게 진짜 힘든 일인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말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담 할아버지는 머리가 IQ가 많이 넘을 것 같아요.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보니까 모두 쌍쌍이요, 자기만 혼자인 것이요. 원래 혼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동물들 모두 다가 상상인 것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혼자인 것인가? 왜 나는 혼자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독차게 하셨던 그런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일이고, 여자가 얼마나 필요하며 여자가 없으면 네가 얼마나 허전하고 부족하고,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오래 뒀습니다. 얼마나 오래 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혼자 오래 뒀던 거예요. 가끔 부인들은 이런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없어져 봐야지 내 소중함을 알아.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만드시기 전에 아담을 깨어렸던 혼자 있게 했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종종 혼자 있어 보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노총각으로 있다가 결혼하는 게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내를 구하지 못하다 드디어 결혼하게 될 때는 결혼과 정시에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노총각으로 지내면서 여자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여자에게 요리를 잘하느니 못하느니, 키가 적느니 크느니 살이 쪘느니 이런 말은 아예 할 수가 없대요.
너무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부인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아담은 혼자 있을 때 어느 정도 외로웠냐면은 뼈에 사무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무치는 뼈로 하와를 만들었던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협력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남자는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창조의 제구실을 못한단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드실 때에 영어 성경에는 배필을 help suitable for him, 아주 잘 말했는 것 같아요. 이 뜻이 뭐예요? 몸에 꼭 맞는 적합한 사람, 돕는 배필이란. 그러므로 남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돕는 배필인 아내와 연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우리 남편들 복창할까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보물이다. 부인들 얼굴 보고 한번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보물이다. 우물우물거리지 말고 이럴 때 확실하면 고백해요. 두 사람이 보고 있을 때는 좀 불편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성도님들 여러 사람 똑같이 하고 있을 때에 한번 남편 부인 보고, 당신은, 다 남편은 부인들 다 봐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우물우물거리지 말고 크게 좀 하라니까요. 나의 최고의 선물이고 보물이다. 아멘. 눈을 똑바로 맞추고 하라고 벽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자는 남자에게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자를 잘만 이해하게 된다면 엄청난 보물을 찾아서 부유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잘 모르게 되니까 단지 하나의 이성으로만, 성적으로만 이러한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컴퓨터의 기능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큰 맹은 사용법을 모르게 되니까 심플한 것만 사용해버리고 기능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똑같다.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대개 남자들은 여자들 잘 모르고 여자들 스스로도 자기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는 왜 결혼했느냐 하니까 빨래하기 싫어서 결혼했다 그래요. 이 사람 세탁소로 보내야 돼요. 밥하기 싫어서 결혼했다? 식당으로 보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많은 남자들이 처음에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는 대단할 것 같이 덤비듭니다, 아내한테. 그런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몰라서 아내를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이, 보물단지인데도 방치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남편들에게 돕는 배필은 아내에게 지식을 가지라.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와 같이라는 것은 아내가 하나님의 세운 질서의 역할에 순종했듯이 남편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 그런데 지식에 따라 말은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결혼에 살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잘 아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결혼을 처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부부들이 잘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기혼 여성의 84%가 부부간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부인의 감정과 마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 아내가 연구 대상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뻐할까? 그래서 요즘은 설거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40년은 살아도 제가 아직까지 여자를 모르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들이 자신이 출근한 후에 아내가 집에서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빨래도 벗어놓으면 제대로 되는 줄 아는데 음식도 그냥 숯불에 얹어놓으면 제대로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살아가면서도 가만히 보니까 음식 때가 될 때마다, 기미의 때마다 상에 무엇을 올려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계속 물어보고요. 근데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맛없이 먹게 될 때는 속상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참 많습니다. 음식을 만들어주면 저는 보통 저보고 맛이 어떠냐 이래 먹으면 잘 먹으면 맛있는 걸 생각하고 숟가락이 잘 안 가면 없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설교한다기가 내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성도님들. 저도 똑같이 지금 배우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남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많은 여성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대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남편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채워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본질적인 필요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은 지금 아내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돈만 벌어다 주고 소리만 지르면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은 남자보다 예민한 거 다 알잖아요. 남편이 부인 앞에서 다른 여성을 칭찬하게 되면 부인은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에는 상처를 입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는 연약한 그릇이 뭐예요? 깨지기 쉽다. 귀한 그릇일수록 손상되기 쉬워요. 여기서 연약한 그릇이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고 손상받기 쉽다. 여성은 작은 말 한마디도 상처받기 쉽고 한 번 상처받으면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자기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자존심이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자존심의 상처를 계속 입으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돈을 주고도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정사적인 유명한 Focus on the Family의 창설자인 이 제임스 dobson은 가정문제 상담의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의 저서 가운데 남편이 알아야 할 아내에 대한 지식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에게 와서 상담하는 부인들 중 50% 이상의 사람들이 상담이 뭐냐면 자신감을 상실한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돈도 있어 보이고 인물도 좋고 패기가 만만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러한 부부인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때에 자신에 대한 갈등 그리고 열등감, 불안감 속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들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하게 보여도 내면에는 약한 부분이 있고 불안감과 열등감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내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음식을 먹고 살기 전에 남편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남편의 관심을 먹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감을 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크리스천 아내들은 가능성이 무한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자신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자신감을 채워주게 될 때에 무한한 행복과 능력이 아내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 존귀하게 사육된 여성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헤쳐나갔습니다.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어요. 이상하게도 위기가 오면 남자들은 겁을 먹고 위축되지만 여성들은 오히려 더욱더 담대해지고 강해진답니다. 사사기의 뱀은
모든 남자들이 시스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단연히 일어났던 거예요. 네. 겐 사람 헤겔의 부인 야엘은 도망치는 이 시스라를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자고 있을 때에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았던 여인입니다. 은혜 받은 여인들은 용감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요, 성도님 믿음 있는 아내를 갖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아내를 자신감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철학자이고 비평가인 토마스 카일라일,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카일라일의 부인은 남편을 참 존경했고, 또 카일라일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를 한 번도 눈을 돌린 적 없이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듣지 못했던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부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나를 칭찬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없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구나 생각할 뿐이다. 저도 가슴이 많이 찔리는 말이에요. 부인이 죽은 후에 카일라일은 부인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한 번도 입 밖에 아내에게 칭찬할 말을 하지 않았던 것, 자기 아내가 몇 년이나 기다리면서 이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그때 깨달았지만 이미 부인이 죽고 난 후인 것이에요.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아내는 여자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아내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칭찬하고 이해해주고 자신감만 주게 될 때는 능력이 아내, 용감한 아내가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역시 포커스 온 더 패밀리, 이 제임스 dobson이 나왔던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필드 고등학교에 존이라는 학생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범생이고 하나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부모님과 선생이 상담하는 날이 있는데 존이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묻습니다. 저희 존이가 학교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생이 만면의 미소를 띠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반에 존이와 같은 그런 아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이를 통해 모든 반아이 식구들이 격려를 받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이 아이를 서실까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이런 부모님, 존이 부모님을 만나서 저는 너무나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말썽꾸러기 존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우리 어머니가 왔었는데 우리 어머니 주신 말씀을 제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게 용기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저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니 너무너무나도 제가 놀랐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는 평소에 해오지 않던 숙제를 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임프루브 되는 자녀로 상을 받게 되었고 6개월 만에 반에서 3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말썽꾸러기 이 존이의 어머니가 왔는데 모범생 어머니인 줄 깨달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했던 선생의 칭찬이 한마디가 문제아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동기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시고 용기를 줄 때, 특별히 아내에게 용기를 줄 때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반찬도 바뀌고 모든 게 분위기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7절 말씀에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그 유산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부터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전신마비시켜 수술했잖아요. 갈빗대를 꺼내야 되니까 배를 가르고 갈빗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는 큰 대수술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자는 될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되려면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남자는 적어도 한 여자를 책임지는 남편이 되려 하면은 총각 때 가지고 있던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되기 때문에.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뼈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한 갈비뼈 안에 뭐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심장, 허파, 간, 모든 기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인 것입니다. 가장 약한 여자 안에 남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넣어주세요. 공짜로.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주위 사람들도 그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자식도 어머니를 귀하게 여깁니다. 남편의 아내를 천대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도 그 아내를 천대해버려요. 그리고 자식들도 어머니 보기를 아주 천대해버립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돕는 배필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갈 사람을 이렇게 취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 배필이잖아요.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합니다. 남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길 가다 만날 수도 있어요. 누가 소개해줘서 그냥 만났다 보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산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택한 가운데서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배필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아내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누구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보물을 함부로 대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내는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짝지어준 내 배필인 너 아내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만약에 아내를 희생시키고 자기가 이기적이고 영달만 위해 살았다면 가장 악한 자라고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 아무도 큰 소리 칠 사람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남자의 가장 큰 사명은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아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잘 돌보고 보호하고 이럴 때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한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위대한 남자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기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모자라게 만드셨습니다. 서로가 돕고 보완함을 통해서 완전한 인격체로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남자나 또 여자가 남자가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보완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격적인 그러한 보완입니다. 이 세상에 성격이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남녀 간의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보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편의 훈련은 아내가 시킨다. 어머니가 못 바꾼 것을 아내가 매일 잔소리로 바꾼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래 나는 반쪽이니까 결혼할 때 10년 정도는 잔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각오를 하라 해요.
근데 저는 40년이 넘어도 매일 잔소리 듣습니다. 오늘도 한 소리 들었는 것 같아요. 뭐를 준비해 오라 그랬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요, 보면. 별 볼이 없다는 것이죠. 40년을 지금 잔소리 들어. 근데 제가 보니까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90이 됐는데 부인이 일찍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부인은, 목사님 부인은 악처라고 소문났대요. 사람들이 있다, 목사님 이제 부인이 떠났으니까 좀 편하시겠습니다. 그리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리 이야기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부인 때문에 항상 더 경건하려고 했었고 더 성경을 읽게 됐고 내 자신을 항상 더 돌아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악처라고 이야기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배필인 것을 확실히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완하는 것은 성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성을 하나씩 주셔서 결합해서 하나 되게 했습니다. 부부 몸의 중요한 사실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상대편 것이래. 남편의 몸은 아내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래. 그래서 서로가 주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래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 몸은 내 것이 아니래. 아내 몸도 자기 것이 아니래요.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 몸을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잘못 관리하게 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다른 한쪽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이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병들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책임져야 되니까. 남편이 병들게 되면 아내가 책임지고 다 감당해요. 제가 보니까 대판 싸우고 문제가 있는 가정인데도 남편이 병드니까 부인이 계속 병원에 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누가 돌봐요? 자식들이 돌봐요? 안 돌봐요. 아내도 병들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들면 안 돼요. 물론 병들고 싶어 뜨는 사람은 없겠지만 건강을 자기 자신이 최대한대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부부 몸은 각각 자기 몸이 아닌 것이요. 한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다른 한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별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그래요. 굉장히 충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부는 영적으로 보완되어야 됩니다. 부부 신앙이 다 좋으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지만 그런 가정이 많지 않아요. 한쪽이 시험 들면 다른 한쪽이 돕고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한쪽이 지켜줌을 통해 영적으로 서로 보완함을 통해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이 세상의 지위나 재산은 놀이터의 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타고 놀다가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직책도 재산도 연구하지 않아요. 다 남의 것이라 누구든지 한번 그 자리에 앉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요. 대통령 자리든 누구 자리든 다 물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남편은 확실히 아내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것인 것이요. 자식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들도 결혼하면 며느리의 남편인 것이 내 아들이 아닌 것이요. 그러고 나면 다 떠나는 것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만큼은 나의 것이라. 그러니 확실하게 사랑하고 세워줘야 돼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덜 떨어진 것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뭐 같은 사람 이런 말 하는 부인이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부부는 나중에 심판대에 같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세상적으로 네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업적을 남겼냐 묻지 않는 것이요. 남편에게는 내가 맡겨준 아내를 얼마나 채워주냐, 아내에게는 너는 남편을 얼마만큼 채워주냐 물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건 순종이고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오직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늘 말씀드리죠.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한 사랑은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주는 사랑이 무엇인 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이 원어에 보면 아가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할지로의 사랑인 것이죠. 아내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지라도 사랑이에요. 여기는 보면 그 말씀입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고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이유 불문하고 나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성도님들, 남편들이 과연 몇 사람이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아내한테 합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이 있다 그래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은 대문간까지이다. 대문간 나가면서부터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아내 죽고 나서 며칠 만에 장가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과연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목숨을 거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자신을 사랑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무엇이? 희생이란 뜻이죠. 주님의 사랑은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성도님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나는 내 아내에게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 얼마나 봉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아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조금 더 희생할 수 없다면 말로는 아내를 사랑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절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기 몸을 굉장히 아낍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정도가 크면 클수록 몸을 가꾸고 보호하는데 큰 희생을 따르는 것이에요. 기록에 보니까 예전에 미국은 1950년도에 국민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이 78불이었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 국민 한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이 1038불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들어와서는 한 사람이 쓰는 돈이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13,493불로 나왔어요. 엄청난 것이죠. 물론 이 안에 건강보험, 약 같은 거, 뭐 이런 거 다 들어있는 보험인 거죠. 그렇지만 엄청난 것이에요. 이걸 비춰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극진해지는 것이에요.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오래 살고 행복한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요즘 웰빙 음식이니 몸에 좋다는 음식, 약, 비타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같이 신경을 쓴다면 아마 그 가정은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지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더욱이나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게 되면은 남자는 냄새 난다고 자식들한테 배척받아요. 그런데 아내가 팔폭 치마로 둘러주면서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고 밥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계속 보필할 사람이 아내밖에 더 없잖아요. 뭐 함께 시간을 확보하라, 뭐 부부간에 같으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부부 카운슬링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성경에서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주부가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가서 제일 먼저 구해오는 사람은 아이들이래요. 모성애가 발달해서 아이부터 먼저 구해온대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지갑을 건져오고 그 다음에 가구를 가져온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고 힘이 남으면 남편을 그때 구해온답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설령 아내는 그래 하더라도 남편들은 아내를 먼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아멘해야 되지 여자분들이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가장 먼저 사랑의 대상은 아내인 것이요, 아이도 아닌 것이요. 서로 딴 사람 비해 잘생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첫 번째 사랑할 대상은 아내인 것이요. 능력이 없어도 뭔가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구박할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건을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어야 돼요. 결혼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애는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즉 홀로 사는 인생을 시기, 그리고 둘이 사는 인생 사는 시기, 그리고 홀로 두 인생을 사는 시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홀로 한 인생을 사는 시기는 결혼 이전의 시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죠. 둘이 사는 인생, 결혼 이후의 기간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두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죠. 마지막 홀로 두 인생을 사는 시기,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후의 기간인 것이요. 사람들은 결혼을 흔히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사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죽음까지도 포함됩니다.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혼자 남은 사람이 먼저 떠나간 배우자의 몫을 합쳐서 홀로 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의 중요성은 정말로 지대한 것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은 부모의 도움 속에 태어나고 그리고 양육되고 성장되고 부모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날 때는 배우자의 도움으로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쪽은 자식의 도움 속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삶은 홀로 남은 두 인생을 사는 배우자의 삶 속에 농축되는 거예요. 그마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부부의 삶은 자식들에게 계승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세상을 떠나기는 매한가지만 그들의 뜻과 어른 단절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혼만이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거예요. 얼마나 부부간이 귀한 것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부부간에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싸울 때 어떻게 화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부부간에 진짜 사랑해야 되잖아요. 신혼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훗날 혼자 남게 될 때에 기꺼이 두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람들에게 보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신의 바른 을과 뜻이 자식에게 계승되고 그 을과 뜻의 토대 위에 자식들의 삶이 바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부부간의 의무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차라리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위상을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근데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복하라고 배필을 만들어 줬는 거예요. 그 아내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귀한 보배예요. 보물덩어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가정으로 성공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